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 성경 162쪽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전혀 다른 두 가지의 내용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꼭 우리 한소망교회 성도들 또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은 한 번쯤 꼭 새겨서 들어야 될 말씀을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하나는 로고스와 레마에 대한 이야기를 이야기할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로고스와 레마 중에 우리가 로고스에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렇게 보여진 성경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성경의 말씀을 붙드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로고스와 레마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혹시 여기서 로고스란 말을 들어본 사람 있으면 손을 들어볼까요? 안 들어보셨어요? 외국어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 그러면 레마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 구약에 있는 디바트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번역을 로고스 또는 레마라고 헬라어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디바트라는 단어는 말씀이란 하나님의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헬라어로 로고스 또는 레마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 해석이 90% 정도가 로고스로 표시가 되어 있고 또 한 10여 % 정도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레마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로고스와 레마를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로고스는 객관적, 합리적, 이성적인 기록된 말씀 이렇게 우리가 흔히들 표현을 합니다. 레마는 주관적, 감정적, 개인적인 말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레마의 말씀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로고스의 말씀의 기능을 부정하진 않지만 보다 중요한 자신들의 삶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레마로서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인간에게 임하게 될 때 실제적으로 그에게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고스에서 레마로의 변화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요청되는 것이 뭐냐면
성령의 역사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상식적으로 편안하게 제가 설교를 하면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이고 레마는 감동된 말씀이다, 이런 표현을 가장 흔하게 많이 씁니다. 이 로고스와 레마의 이런 구분을 어떻게 볼 것인가? 제가 어떤 이의 주장을 있는 그대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글쓴이의 주장을 제가 읽어봅니다. 신약에는 두 개의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다. 하나는 로고스인데 이것은 일반적인 말씀이다. 또 하나는 레마인데 성경에는 말씀이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 두 단어는 약간 다르다. 로고스는 영원토록 정해진 것이며 객관적인 것이며 즉 일반적으로 말하는 말씀이며 기독교에서 말하는 말씀이다. 레마는 로고스보다 더 주관적이다. 우린 신약 몇 군데에서 레마를 사용하여 설명한 것을 인용할 수 있다.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곳의 말씀은 로고스로 기록된 것이 아니고 레마로 기록되어 있다. 그러면서 비유를 드는 것이 이런 얘기입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어느 어머니에게 당신의 아들이 길에서 차에 치여 상처를 입고 거의 죽어가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그녀는 즉시 요한복음을 펴서 읽었다. 우연히 요한복음 11장 4절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보게 되었다. 그녀는 매우 즐거워서 평안을 느꼈다. 그러나 그녀가 가 보았을 때는 아들은 이미 죽어 있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로고스이지 레마가 아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아닌 것이다. 로고스와 레마는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전자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후자는 즉석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다. 이 이야기가 예화로 기록되어 있지만 제가 그냥 여러분이 좀 루즈해질까 봐 조금 표현하면, 제가 여기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달려와서 저 밖에 저희 아들이 차에 치였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을 딱 펴보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생겨난 병이니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발견했다 이거죠. 기록된 글을 보고 그렇게 따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나가봤더니 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이 말씀이 아무 영향력이 없이 아들은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레마의 말씀을 받아지는 사람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른 신호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가보라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마의 말씀을 듣고 나갔으면 아들이 살았다는 거죠. 기록된 말씀은 객관적이고 보편적인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이 보편적인 것을 특수 상황에 적용할 때는 하나님께서 레마의 말씀으로 나를 이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들이 차에 치였는데 성경 보고 있나요? 묻습니다. 제가 물어봐. 내 아들이 차에 치였다는데 요한복음 펴서 읽을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우리가 무슨 로봇도 아니고 무슨 기계도 아니고 우리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나요? 자, 설령 성경을 봤다고 칩시다. 성경을 봤다고 치자고요. 아들이 지금 곧 차에 치게 되었으니 빨리 나가보라고 레마로 말씀을 하나님이 하신다고요? 잘 이해가 좀 안 돼요. 제가 모태신앙이고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이 거짓말을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죠. 레마의 말씀을
네마의 말씀을 부정한다 이렇게 듣지 말고 한번 들어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여기도 로고스란 단어로 안 써 있고 네마로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믿음이라는 것이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되느니라니까 기록된 말씀으로 무조건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다.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로고스로 써 있어야 되는데 레마로 써 있으니까. 레마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감동과 말씀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들어보세요. 그럴싸한데 제가 거기에 무슨 함정이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왜 우리 교회와 기독교의 내 신앙이 왜 중요한지 꼭 말씀드릴게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로 기록된 게 아니고 레마로 기록됐다면 레마라는 말을 듣는 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는 것을 느낄 때 느껴야 한다. 내게 개인적으로 역사해야지 이 글로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 이런 뜻입니다. 독생자를 주셨으니 세상 사람들에게 독생자를 준 게 아니고 나에게 독생자를 주셨음을 깨달아지는 것이 진짜 믿음이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믿는 사람들이 보편화되는 것이 아니고 나라는 사람이 믿어져야 한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내가 멸망치 않고 내가 영생을 얻음을 느껴야 한다. 이것이 레마로 기록된 목적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뭐 이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뜻을 하나님에 관하여 모든 하나님의 뜻에 관하여 내가 간절히 느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느껴야 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심을 느끼고 나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신 것을 느끼고 내가 그를 믿는 것이 느껴져야 되고 그리고 내가 멸망치 않고 영생을 받을 것이라는 확실한 소망을 지녀야 한다. 그래야 구원의 백성이 된다. 왜냐하면 그래서 레마로 기록된 그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저는 구원은 못 받습니다. 내가 느껴야 구원을 받는 거라면 저는 구원을 확실히 못 받습니다. 제가 영생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라면 이 땅을 그렇게 아둥바둥하게 살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이 세상에 그렇게 집착하고 자녀에 집착하고 돈에 집착하고 왜 그러고 사세요? 영생의 소망을 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만 여러분이 레마로 여러분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여러분을 감동시키고 인도해 갑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잖아요. 우리 준혁이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편지가 왔어요. 내 걱정하지 말고 잘 지내겠고 살은 안 빠질 것 같아. 밥이 너무 맛있어. 막 왔습니다. 막 왔어요. 그래서 우리 사모는 그걸 보고 눈물을 또 펑펑 쏟아요. 짠하다고. 근데 저녁에 집에 오니까 우리 집이 난리가 났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우리 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인간도 아니라고.
그래서 내가 너 갑자기 왜 그래? 내가 20년 동안을 순종하고 평생 충성을 다했건만 군대 가서 내 생각이 안 났단 말이야? 편지를 읽고 내가 잘못 봤나 또 읽고 봐도 자기 얘기는 1도 없다는 거야. 어떻게 사랑하는 동생 잘 있냐는 말 한마디가 없냐. 이 사람이냐. 나랑 이제는 오빠의 모든 거는 여기서 정리하겠다. 아쉬울 것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게 레마가 주신 감동이에요? 레마가 주신 감동입니까?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그렇게 생각해도 돼요? 하나님이 뭘 어떻게 레마로 감동하시길래 오빠가 군에서 그렇게 쎄빠지게 고생하고 있는데 글 하나 빼먹었다고 인간 이하의 사람을 취급하도록 레마가 역사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0절이 레마로 내게 다가오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그것이 나에게 진정으로 느껴질 때 내 구원과 온전함이 이루어진다. 이 말 때문에 제가 중고 청년 대학 때 너무 힘들었다고요. 하나님도 안 믿어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고 내 안엔 죄밖에 없는데 이외에 예를 든 게 제가 2가지지 이 저자의 레마에 있는 말씀, 레마로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말씀을 싹 끌어다가 설명을 해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따로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가가 따로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분법적 해상이고 충분히 이해도 되고 그럴싸해 보이나 로고스의 말씀 내게 의미가 없고 레마로 기록된 말씀, 즉 나에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지게끔 하는 말씀만을 중요시 생각하게 하는 이 현상은 제가 아는 신앙 안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하나님 말씀이 하나도 안 믿어질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 앞에 갈 수 없는 존재인데 그 예수님이 보혈의 피를 쏟아 우리를 씻어주시고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할 때 그분이 나를 사랑해 주신 분이에요. 내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신앙생활을 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감동도 없고 믿어지지 않을 때 그분은 끝까지 내 손을 놓지 않고 계셨던 분이에요. 구원이 레마에 있습니까?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예요. 있을 수도 없는 얘기. 진짜 가슴이 아프고 가슴을 뜯고 싶어졌어요. 저는 이러한 주장들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신앙생활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하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셔야 하는데 로고스가 아닌 레마가 없으면 죽은 것인가? 그래서 무엇인가 성경 말고는 내게 누군 것을 말해주길 기다렸어요. 로고스가 그렇게 약하다고 하니까 기록된 말씀이 그렇게 무의미한 것처럼 하니까 누군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시원하게 열어주길 간절히 바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빠지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말을 써서 레마란 말을 써서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는 방법이 다르게 있다라고 그 가능성을 열어두었기 때문에 우리는 뭔지 모를 그 이상한 정체를 향해서 또 다른 누가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감동을 주기를 바랬던 거죠. 그래서 사람을 의지했던 거예요. 무엇인가 성경 말고 내게 누군가 말을 해줘야 하고 누가 말을 해줄 것 같아서 그 신비한 체험을 고대하고 누군가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의 성령의 감동조차도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나누어서 말씀하고 또 다른 것이 필요한 것, 지극히 인본적이고 악한 시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인지해야 하고 내가 영적 감동과 신비한 만남이 있어야 구원의 조건이 이루어진다. 이 자체가 인본주의고 이것이 공로주의고 이것이 자기 구원에 자기 공로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한 건 사랑이 아니어서 죄인된 우리를 사랑했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신가를 확증하셨다는 사건이 우리 구원 사건입니다. 어디서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고 우리는 우리의 말씀에 대한 반응으로 감동으로 구원의 조건이 이루어진 것처럼 로고스도 생명이고 레마도 생명입니다. 우리의 따름이 구원과 믿음의 공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잘하고 싶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은 그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요. 고맙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나를 감동케 하는 일에 착각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께서 나를 이끄는 것과 그것이 레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다른 얘기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역은 지속됩니다. 여러분이 감동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이것은 성령의 사역으로 그분을 높일 일이지, 이걸 레마라는 말씀으로 내게 감동 주신 또 다른 말씀으로 받아서 내가 느끼고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굉장한 공로를 내세우는 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로고스와 레마를 이런 식으로 구분하는 대표적인 케이스가 오순절식 성령운동주의자 순복음교회가 그렇습니다. 이 순복음교회라고 하니까 여러분이 그냥 순복음교회 뭐가 잘못됐나 그런 게 아니고 피터 와그너라는 사람의 사상을 받은 교단이라서 그래요. 피터 와그너의 사상이 그런 사상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완전함은 로고스가 아닌 레마로 영향받는다. 기록된 말씀보다 감동되고 내게 역사에서 내가 깨달아지는 말씀이 되게 중요하니까 설교 들을 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안 들으면 너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들으면 너네 구원 못 받는다.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라고 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근데 그게 구원과 상관이 있느냐? 제가 22살까지 목사드렸는데 우리 아버님 설교 들 때 한 주도 안 빠지고 잤습니다. 지금도 자는 사람이 있잖아요. 재미가 없으니까. 그냥 저 사람들은 재미가 없어서 자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안 돼서가 아니고, 그리고 어제 잠을 못 자서 자는 거예요. 피곤하니까. 우리 김수혁 원사님도 잠깐 졸았거든 좀 전에. 저분 나이 들어서 졸은 거고, 이 지금 습도라든지 이런 거에 졸릴 수 있는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라서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졸은 게 아니야. 그렇다고 마음 놓고 자버리면 안 돼요. 그런 분이 건대에서 이 남양주 별에 있는 전도지를 돌리고 살겠어요? 로마 카톨릭 사상이 바로 이 레마 사상입니다. 워치만이라고 하는 계열에 속한 사람, 지방교회, 형제교회 이런 단어를 씁니다. 각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알파 운동, 그 여러 가지 이단들이 이 레마의 역사에 대한 기대치를 잔뜩 높여놔서 하나님 말씀이 아닌 혹은 어떤 사람의 영향으로 레마를 느끼는 것 같은, 말씀을 느끼는 것 같은, 칼바르트 신전통주의자들, 제가 이거 뭐 여러분 신학적으로 설명해봐야 못 알아들으니까 그냥 그렇게 우리 개혁주의 보수주의에 반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 레마의 중요성을 강력하게 주장합니다. 일부 예배와 찬양을 통한 빈야드 운동하는 사람들, 왜 성령의 역사를 레마라는 단어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내게 특별한 감동을 줄 수 있는 매개체가 있는 것처럼 설명하냐고요? 안 된다는 거예요. 로고스와 레마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제가 목사님 레마를 그런 식으로 무슨 비하를 해요. 그냥 디바트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해석했는데
로고스는 로마 헬라 철학과 관련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단어로서 합당하게 선정된 단어예요. 레마도 그 시대에 맞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식될 수 있는 단어였기 때문에 사용되었던 것이고, 기독교의 역사가 유대에서 로마를 통하여 로마의 기독교화가 되면서 세계로 퍼져나가서 이 로고스란 단어가 만천하에 많이 사용된 것이지, 로고스나 네마나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 그 능력을 그것을 체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존귀한 것이에요. 그게 존귀한 말씀이 있고 좀 덜 존귀한 말씀이 있어서 레마의 말씀이 더 존귀한 것처럼, 그래서 레마가 출처도 없어요. 성경도 아니에요. 목사님들이 은혜 끼치고 막 어디서 신비한 체험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주장하고, 그건 그냥 성령께서 역사하심이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가면 돼요. 그게 레마의 현상이라고 해서 레마 선교회가 생기고,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은 개인의 수준이나 경험, 어떤 조건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은 우리가 받든 받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영적 권위와 능력이 발휘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일뿐이에요. 성령은 질서 없이 무분별하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고 할 때 아무렇게나 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은혜 함부로 받지 마세요. 저는 찬양을 할 때 음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제게 도움이 됩니다. 기도가 되고 주님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레마 사역자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런 특권을 가지고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도 있고 주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사역자는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앞에 쓰여지는 모든 일들이, 그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부르실 자를 부릅니다. 맞지요? 좋은 음악이 없고 찬양을 잘 못해도 하나님이 부르실 자를 다 부르십니다. 반드시 아셔야 하는 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해서 성도에게 역사하실 때 성경이라고 하는 은혜의 수단을 사용합니다. 성경으로 은혜의 수단을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서 입증하는데 신비적 경험이나 인간적 사색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성경을 은혜의 방도 삼으셔서 깨닫게 해주실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의 참된 뜻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바울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있었던 신비한 체험을 진짜 제대로 그것이 구원의 방법으로 전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바울이었다면 요즘 시대에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설교한다는 사람이 자기 체험을 얘기할 때 쓰는 식으로 표현을 하자면, 나는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나셨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그 예수님을 만나 난 눈이 멀었다. 주님을 만난 영적인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설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의 가장 소중하게 아끼는 디모데를 키워낼 때 주신 말씀을 보면 알아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렸을 때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예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는 유일한 길로
자신의 체험이나 경험이나 특별히 한 일이 일어났던 걸 디모데에게 말한 적이 없어요. 오히려 너는 어렸을 때 성경을 보았고 그 성경은 너를 온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지혜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창념하여 바르게 배우고 익히며 깨달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뭐 레마 어쩌고 저쩌고 하는 데를 하여튼 근처 광고문이라도 1초 이상 쳐다본 사람은 전부 다 출교시킬 거예요.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여기 혹시 레마 선교 출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내게 막 뭐 레마로 말씀하셨는데 뭐 나는 이게 깨달아져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내게 역사하십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게 역사하십니다. 그것이 로고스는 그리고 레마는 신비한 또 다른 방법이라고 해석되는 건 틀린 것입니다. 레마로 지금 말씀하시니 이단이고 가짜 목사고 가짜 방법입니다. 이만큼 제가 겁을 더 줬으니 이제 겁을 좀 많이 먹으셔야 되는데, 그럼 여기서 두 번째 단계로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로고스나 네마라 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냥 그 시대의 하나님 말씀을 로고스로 표현하면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 느꼈던 것이고, 레마로 쓰면 그 문화에 그 환경에 있던 사람은 이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느꼈던 것이에요. 우리가 오히려 집중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의미를 더 확실히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오병이의 사건을 단편적으로 보면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2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신 기적의 주님만을 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안에 제자들과의 대화, 그것을 꿰뚫어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기적의 주님을 말하는 부분도 분명히 단편적으로 있지만, 고향인 그 친구를 회개시키기 위하여 일어난 또 하나의 사건이, 이해가 되시나요? 계산 빠르고 약사 빨았던 제자들을 깨우치기 위한 주님의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성경의 전개는 절대 단편적이지 않습니다. 그 단편적이라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안에 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깊이 있는 말씀, 우리는 오히려 그 말씀을 찾아내는 일에 집중해야 돼요. 그냥 글로서만 이해하고 뭔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는 수준의 우리는 이게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 왜 이런 모양으로 말씀이 기록됐을까를 철저하게 파악해서 로고스인 말씀이라도 제대로 파악하고 해석해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진짜로 보여주실 수 있는 장면을 찾아내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겐 필요한 작업이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자, 저를 보세요. 제가 딴 때는 설교문이 한 6장 정도면 끝났는데 오늘 8장, 9장이 돼가지고 어제 잠을 못 잤어요. 줄이고 다시 기도하고 그러다 내가 하다 한다 내가 새벽 5시 반에 전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아무래도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은데 찬양 기고 설교 기고 우리 성도들 중간에 다 나간다. 오늘 설교가 8장, 9장이야. 우리 전사님 안 믿을까 봐 예배 전에 내가 보여줬어. 봐봐. 나 좀 살려줘.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목자와 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말을 길게 할 것 없습니다. 단편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란 사실을 아는 것, 이게 단편적인 것이고, 조금 더 넓은 의미로 가도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의 선한 목자이니 잘 따라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보입니다. 이게
단편적이고 표면적인 진리의 말씀을 받는 것이고요. 이 말씀을 받고 이렇게 행하라고 하는 진리는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좀 틀린 말 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신 맞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양이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순종하고 따라가야 합니까? 그래야 생명을 얻습니까? 양이 목자를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 단편적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결단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보다 더 좋은 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진리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그런 식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목자,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린 양이 되시고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고 우린 열심히 따라갑시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앞뒤가 너무 힘들어요. 앞뒤가 너무 힘들어. 자, 이 말씀 앞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여러분 잘 알지만 9장의 내용인데 성경 보면 이 시간 고개만 뜨면 잠이 옵니다. 저를 보세요. 제가 설명할게요. 맹인된 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치유 현장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하고는 말 안 합니다. 이 맹인에게 오늘이 안식일인데 너를 고친 사람이 죄인 아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맹인이 이렇게 얘기해요. 죄인인지는 여러분이 판단하는 거죠. 그분은 나를 고치신 분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 말에 별로 할 말이 없으니까 이제 꼬투리를 잡아야 되겠는데 그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바리새인들이 엄청난 위압감으로 둘러싸고 성경은 둘러 에워쌌다고 그랬어요. 둘러싸고 묻습니다. 제가 원래 어렸을 때부터 못 본 거 맞아? 이제 그 단계까지 가는 거예요. 제 원래 보였지. 그러니까 이 부모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고쳐주신 거예요. 제 어렸을 때도 못 봤어요.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면 두려워하였다 그랬어요. 그들. 그래서 뭐라고 답변하냐면 그가 성인이니 그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자 다시 이 맹인 되었던 눈을 뜬 이 맹인을 잡아옵니다. 그래서 다시 묻습니다. 안식일날 고친 저 행위가 옳은 것이냐? 죄인이다. 죄인인 것은 죄인으로 인정하고 가자. 이렇게 권면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자 맹인이 뭐라 그래요? 제 말을 못 알아들으세요? 제가 도대체 여러분에게 몇 번 말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죄인이라고는 저분이 저를 살려주셨다고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로다. 그러니까 이 맹인을 유대인이 아니라고 출교시켜버려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맹인으로 유대인으로 사는 것이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구걸하면서 살아도 먹고는 사니까. 유대인으로서 유대 땅에서 내쫓기고 믿었던 하나님과 의지했던 하나님의 향한 신앙도 갖지 못하도록 성전에도 오지 못하게 하고 세례 요한처럼 사막에 버려져서 석청을 입으로 핥으면서 살아야 되는 이 인생을 이 맹인이 맞이하게 됐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있는 것이고 오늘 본문 이후에는 여러분도 잘 알지만 이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사건이 벌어지죠. 요한복음 10장 31절에서 33절 말씀 혹시 제가 썼나요? 안 썼나요? 죄송합니다.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려 치는 것이 아니라 신성 모독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칭함이라. 결국 나중에 이 제목으로 죽이긴 하죠. 예수님을. 맹인이 철저하게 주님 의지해도 버림받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저분이 나의 구주시고 나를 살린 분이라고 의지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반대로 예수님 말씀에 내가 그렇게 너희를 위해서 살았건만, 내가 너희를 고치고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 함께 했건만 무슨 일로 나를 돌려치려는 바리새인이 등장한다고요. 예수님을 철저하게 사랑했던 맹인, 생업도 잃고 고향에서도 버림받고 하나님께 예배도 못하는 그 처참한 사막에 버려진 이 맹인의 믿음과 그렇게 사랑하고 붙들고 그렇게 품어줬는데도 예수님을 자기의 유익으로만 생각하는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이 착각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망하게 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맹인은 예수님이 나를 살렸다고 생각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겠어요. 예수님의 등장이 자기들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망한다고 생각해요. 자기의 자신을 뺏긴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이 중간에 바로 이 목자와 양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면 이게 어떻게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 되고 우리는 잘 따라야 된다는 수준의 신앙 고백만으로 말씀이 보여지는 거 안 된다는 거야. 안 됩니다. 동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철저하게 회개하며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을 알아봤던 맹인, 그게 바로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 어떤 사람이 와서 꼬셔도, 어떤 사람이 유혹해도, 야, 저 사람 죄인이잖아, 야, 들으면 내가 너 살려줄게, 이 가짜 양의 목소리를 절대 안 듣습니다. 목숨을 걸고 목자만을 쫓는 사람이 바로 양이고 이 맹인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변화와 유익을 얻게 되냐고 묻고 싶어요. 교회를 다니면 좀 더 좋은 사람이 되나요? 우리 사모는요, 저를 만나서 더 나빠졌어요. 교회를 20년 나와 함께 다니더니 더 나빠졌다고요. 옛날에는 제가 운전하고 목사 초년생 때 결혼 1, 2년 차에는 제가 운전하고 할 때 운전하면서 저 끼어드려. 그럼 우리 사모가 옆에서 목사님, 저희들은 목회자잖아요. 요즘은 저보다 목소리가 더, 저 가만두면 안 된다고 저거.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여러분의 인위적인 목적은 절대 달성할 수 없어요. 부함을 이룰 수 있다든가, 교회를 다녀서 엄청나게 건강해질 수 있다든가, 어떤 사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사람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좋은 사람이 되는 것,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때문에 다니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다니는 거예요. 기도를 왜 해요? 믿음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사는 길이니까. 믿음이 생명이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는 이 맹인의 믿음이 내게 있어야 하니까. 목자를 제대로 알아보는 양이 돼야 되니까. 그래야 사니까.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분명 죄인인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꾸 죄고 내 마음에 연약하고 내 안에 더러운 것이 발견된다고 자꾸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고요. 그렇게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입니다. 이걸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십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그걸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부르심이 뭐냐면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는 겁니다.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으면, 부르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내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내게 음성이 들렸어요, 이렇게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내게 나타나는 분명 현상이 뭐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게 지금 내 삶에 있는가를 보면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확신하려면 인도하여 내느니라가 내 삶에 있느냐. 어디에서 인도하여 내요? 세상에서 나를 인도하여 내신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 앞에 생명 걸고 있으면 여러분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오늘 얘기하잖아요.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셨다 하는 것이, 이게 양떼예요. 우리는 그 부르심에 반응하여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하는 현상을 가져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는 부르심에 있습니다. 신앙의 뿌리가 자기 확신에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선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지, 내 신앙의 뿌리가 내 확신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믿음은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각자의 이름을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때에 결혼을 위해서 사실 선을 보게 됩니다. 그 선을 보지 않아도 제 나이가 어느 정도 신학을 해야 되고 또 결혼도 해야 돼서, 그런데 우리 학교에서 신학생 중에 여학생들한테 인기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유학을 준비하고 외국에 나가서 학위를 받아서 교수가 되고 싶은 꿈을 가진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많은 여학생들이 관심을 갖고 어쨌든 많이 좋아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인기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 아니, 솔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7년 동안 여자를 만나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실수를 했거든요. 앞으로 뭐 할 거야라는 질문에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 개척교회 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어느 여자 신학생도 저한테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사모가 나를 구원해 준 겁니다, 학교에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선택도 이와 같아요. 유학 가는 신학생은 대단히 좋아 보이고 개척하는 신학생은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이게 믿음 안에서도 이런 현상이 있는데, 여러분, 세상의 선택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이 가난한 자를 받아주나요? 받아준다고 생각하세요? 세상이 능력 없는 자를 허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건강하지 않은 자가 행복하게 살 수가 있나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있는 그 모습 그대로 각각 부르십니다. 가난해도 돼요. 예수님 앞에는 능력이 없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이 온 우주 만물을 통틀어서 우리의 조건을 절대 보지 않고 유일하게 사랑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가 못생길 수도 있고 자녀가 살려고 애쓰지만 돈을 못 벌 수도 있는 거지. 하나님은 나를 대체할 어느 누구도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히 불러 부르세요. 여러분, 그 독수리 둥지가 보면 가시로 처음에 짙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물고 오는 거는요,
아주 푹신푹신한 이런 그 입 달린 그걸 안 물어와요. 앙상한 가지들을 끊어가지고 둥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짐승들의 깃털로 푹신푹신하게 만들어요. 그런 다음에 거기서 새끼를 낳아요. 새끼를 둬요. 나중에 새끼가 자라면 푹신푹신해요. 적당한 때가 되면 독수리가 그 둥지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깃털을 다 밖으로 해서 가시만 남게 해요. 근데 이 새끼들이 계속 가시에 찔리다가 결국에는 바깥으로 떨어지면서 나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가 나는 방법이에요. 신명기 32장 11절 12절이 신기하게 이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게 바로 그 장면이에요. 독수리가 깃털을 막 어지럽혀서 다 없애버리고 가시에 막 찔려서 결국 그 독수리가 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가시에 찔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받죠.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살릴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독수리가 다리도 있고 발톱도 있지만 걸으라고 매달려 있으라고 만들어 놓은 동물이 아닙니다. 독수리는 날아야 되기 때문에 독수리 어미는 네가 날아야 되는 사람이라서 가시를 허락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대충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때론 여러분에게 가시가 있을 때 여러분 찔리고 삶에 고통이 오거든 울지 말고 이렇게 신앙 고백하세요. 내 본질을 찾아야 하는구나. 내 길을 가야 하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창공을 나는 독수리가 되게 하려는구나. 말씀을 뵙습니다.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알아보았고 그래도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하고 떠나고 죽이는 패역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양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원수된 자리에서 남아서 영원한 심판의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왜 그 패역한 자리에 있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왜 이렇게 삶에 얽매여서, 왜 바리새인과 유대인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친구입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섬겨도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최소한 맹인만큼 목숨을 못 걸더라도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하는데 왜 잠깐 사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예수님 마음 한번 시원하게 못 해드리고 천국 갈 겁니까? 바리새인들의 큰 착오는 예수님이 오시면 그들이 망한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능이 우리를 유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이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굳건히 하면서 우리 승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